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꽤 많이 걸리고 계시고 또 각자에서 다행히 예배 때문에 이렇게 막 걸리지는 않아서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계속 불편한데 또 이 목사가 막바지에 걸려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릴까 봐 저 그 상상도 해봤어요. 아파트 그 안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내 걸 연결해 갖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걸리지 마시고 아멘. 걸리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억지로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날마다 힘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덟 시간 동안 여덟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포기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내려놓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려놓자 포기하지 이렇게 접근할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2022년에 꿈꾸고 있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놓았어요. 이제 내려놓은 것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려놓음에서 이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능력을 소유하고 새롭게 되는데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이미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든 좀 마음에 억울함이 있거나 속상함이 있으면 그냥 용서하세요. 우리 이미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접근의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그냥 용서하면 되죠 라고 하는 용서의 차원으로 이것이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가볍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죄송하겠지만 며느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시대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거 어떻습니까? 말 못할 상처와 어려움들이 다 있죠. 제가 부임하고 2019년도에 신방을 다녔을 때 가정 신방 가님마다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셨을 때 얘기하신 것 중에 상처가 없던 경우들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기성세대만 상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용서해, 그냥 내려놓으면 돼, 포기하면 돼, 용서해주면 모든 것이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서라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성도들이 있어요. 혹시 뜨끔하시면 내가 별의별 사람이구나 하시면 돼요. 예,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참 별의별 사람이에요. 운전을 해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저는 뭐 지난주에 최근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서는데 왜 서나 했더니 후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옆에 빠져나가는 걸 놓쳤다고. 그런 차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뭐 TV에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라갖고 막 옆에 차까지 막 다 막 정체 현상이 나고 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이죠. 뭐 1차선에 다녔던 차가 갑자기 막 3차로로 막 끼어 들어온다든지 별의별 사람이 있죠. 사고가 안 나면 땡이다라고 하는 생각. 뭐 그러면 되는데 나는 운전 잘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하죠.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배달하시는 이제 업종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의정부에도 있고 우리 뭐 장안동 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후기들을 제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업장에 후기들을 있다 보면 늘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늘 별 5개씩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뻐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걸로 테러라고 하죠. 별점 테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별점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거우면 싱겁다고 그러고 짜면 짜다고 그러고 분명히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배달이 또 뭐 차가우면 차갑다라고 배달이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부러 폄하하거나 해방하려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때로는 화풀이 대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가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해도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사람 귀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어떤 뭐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임금 협상을 하는데 자기는 뭐 엄청 배불리 있으면서 고용주로서 근데 일하는 노동자들 또 일하는 함께 회사의 식구들에게는 전혀 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해도 그때뿐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속상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람 사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웃, 정이 좀 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과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있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 몰라라 해도 괜찮죠. 사람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 또 재산, 학벌, 직업 그런 것 따라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친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호회 모임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요즘 최근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고자 좀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하루에도 뭐 카톡 내용이 막 수백 개씩 올라와요. 같이 운동하자. 같이 어디 가서 운동하자. 물론 아직 전 뭐 그런 정보들만 알지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수백 개의 글이 달려요. 그만큼 자기 코드와 자기 생각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호회를 하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아무리 좋아하는 목적이 같아도 다 달라요. 뭐 비슷한 코드가 있다고 해서 그 코드에 대해서 맞아 당신 그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라고 말해도 결국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별의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근데 이해라는 게 필요하면 이해에 동반돼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서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작은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용서냐면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과 사귀고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편견이든 내가 갖고 있던 기준에 맞춰서 뭔가 부합하거나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국가가 더 번성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해와 용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나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좌우라고 말하시는데, 여야라고 말하는데, 저는 뭐 좌우 여와 뭐 보수와 진보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뭐 전 세대 전 성향에 따라서 분리하고 또 이익이 나에게 맞다면 그냥 그것만 취하는 그런 정말 연합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용서라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서라는 게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용서하라는 게 정말 더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내가 무슨 뭐가 있으면 한번 복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 더럽고 치사해, 내가 복수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수해봐요. 복수.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참 복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복수라고 하는 생각의 단어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복수. 과연 신앙적으로 복수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복수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건 뭘 해도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복수를 한다 안 한다, 또 얘기 듣고 오해하고 그럼 목사님 복수를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가르실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오늘 주제는 또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복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용서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실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또 이해하지 않고 복수의 마음을 접고 사랑으로 바꿔야 내 마음이 사실은 더 평안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쉽냐 이거죠.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고 함부로 요청할 수도 없는 게 용서인데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용서라는 게 쉬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용서라는 게 쉬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라는 게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이니까 용서라는 게 쉬우실까요? 저는 우리 주님도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용서라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찾으셨어요. 사실 마지막 기회 같은 그 손 내미신 걸 아담과 하와는 저 숨어서 나무 밑에서 몸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단숨에 없애버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 작업 자체가 용서의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일이 쉬운 걸까요? 아니죠. 본인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아들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은 용서가 쉬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독생자 예수, 독생자이지만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직접 고난당하는 예수님은 어떨까 이거예요. 예수님도 용서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말씀들이 계속 묵상되어질 때 좀 무겁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연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오히려 누구를 용서하세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계세요. 게다가 용서할 대상들, 사실은 이 용서를 구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정한 용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 대상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자기들이 하는 것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또 뭐 독일로 흩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1400년,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대 아닙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유태인 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유럽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당연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태인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게 유태인 학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자기들이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쳤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오시라고 하겠죠. 근데 부모님들 중에 어느 누가 떳떳하게 내 아들 문제 없어. 내 딸 문제 없어. 이 학교가 문제요. 그런 사람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물론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아니라면, 사고를 친 게 맞다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부모님 중에 들 수는 없을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지은 잘못이 누구의 잘못처럼 느껴져요? 내 잘못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이 철없이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얼마나 추억하냐면 이 34절 다시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무슨 짓을 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죄도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 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쵸? 얼마나 무지해요, 지금. 이 행동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저런 짓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 앞에 저렇게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저질러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어려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용서의 주체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용서의 주체를 본인에게도 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관점은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의 모든 것의 해결자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과 해결되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의 용서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누가 용서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합하고 이해하기가 왜 어려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뭐 봉사한다고 뭐 다 신나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조금 안 맞고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아유 쉽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능 다 그래요. 주님도 이 추악한 상황,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이들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심지어 그 눈앞에서 자기의 옷을 나눠 갖고 있어요. 제비 뽑아요. 얼마나 더 비굴합니까? 비참합니까? 가끔 이제 스포츠의 그 멋있는 이제 감동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결승은 1등과 2등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가리는 거라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1등 이기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감동적이냐면 이긴 막 팀이 세레머니를 막 기쁘게 하다가 누구에 대해서 배려를 하냐면 진 팀, 준우승한 사람, 2등한 사람을 배려하는 장면을 볼 때 참 감동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뭐 복싱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복싱을 TV로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치열해요. 자기 주먹을 때려서 이겨야 돈을 버는 직업이니. 그리고 얼마나 치고받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요즘은 뭐 이런 격투기가 얼마나 막 그냥 진짜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보기도 무서운 이 격투기들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웠던 제 기억의 장면들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꼭 품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번쩍 눌러주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 맞아. 저게 바로 이긴 사람의 멋이야. 넉넉함이야. 주님은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마치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제비 뽑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막 춤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 사람 2인자예요. 이긴 저 사람들은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없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있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함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어렵고, 아니 그냥 십자가 형벌을 떠나서라도, 뭐 십자가 형벌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형벌이라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얼마 이후에 십자가 형벌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십자가 형벌을 뭐 접어놓고 떠나서라도 지금 이 상황 자체만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짜증나죠.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잡아다가 그냥, 그럴 수 있는 속상함이 드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구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용서한다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주체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선택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진정한 용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용서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계시구나. 저 사람도 용서받을 상황으로, 나도 용서할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야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은 이 한 말씀만 더 묵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아마 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 말씀만큼 맥락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유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대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억울함이 극에 다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이 마치 미친 듯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옷을 어떻게 제비 뽑아?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람의 탈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반증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그냥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결론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감히 이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 억울함,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쉬운 단어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속상한데 이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시작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감사의 헌금의 내용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 굉장히 속상한 얘기인데, 감사의 내용 가운데 임금 협상이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으니까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임금 협상, 오죽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임금 협상을 잘 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설교가 오늘 임금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설교일까요?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럼 뭘 알게 될까요? 선한 뜻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저 마음이 진짜 하나님 뜻으로 용서받으면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되겠죠. 저는 진짜 용서가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아니 저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냥 죄악 가운데 더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용서해 준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물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남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넘어가세요 라고 말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번 싸워도 내가 100번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뜻으로 바뀌면 저들이 행동을 내가 왜 저렇게 했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주의 손에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에 날 자유케 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니면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살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주님의 십자가로 변해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악한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우리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변화되게 하여 또 가장 중요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내가 먼저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아시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인도하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복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용서는 내 안에 십자가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고 있는 짓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로 억눌림으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속상함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오히려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눌림과 상처나 속상함과 안타까운 일이 있는 그 순간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귀한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특별히 왜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